된 일들을 한 번씩은 만나게 되잖아요. 그 조그만 탱자가시가 뽑혀지지도 않고 목에 가시 걸린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게 하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시라고 하는 건 유쾌한 기억보다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그런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네. 김세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사진 잘 보이세요? 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손 보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손가락은 오른손가락이네요. 오른손가락에는 세 손가락이었고 다리가 두 개가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저 아이를 예수 믿는 양정숙 집사님이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돼요.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소망 가운데 키우면서 저 김세진 청년은 의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술 6번을 다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그냥 입양해서 데려온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정숙 집사님은 집을 팝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술 비용과 의족 비용, 구입 비용을 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닐까요?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으로 낳았던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요, 세상에 얼마나 청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뼈와 살을 깎는 6번의 수술을 이겨낸 이 아이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일도 경험했어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다리를 이렇게 쇠 다리를 꼈더니 로봇 다리가 된 거예요. 로봇 다리 김세진 선수. 부모는, 자기를 낳은 부모는 이런 아이 키울 수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정숙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는 11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수영을 배우게 되었어요. 11살 때는요, 아시아 400m 신기록을 세우고요, 13살 때는 자유형 800m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2011년에는요 뉴욕 허드슨 강에 그 수영 대회가 있는데 몇 킬로를 수영했냐면 저 몸을 갖고 10킬로를 수영해 가지고요 또 거기서 1등을 하고, 2011년에는 18세 미만 수영 선수 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하고요, 2012년에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2016년에는 패럴 올림픽,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아니고 세상에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대회에서 최상위 10%만 참여하게 되는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됐대요. 자기를 장애우로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다고 버린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양정숙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 아이의 인생은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찌르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마치 사탄의 가시처럼 자신의 삶을 찌르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책 한 권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20세기 초반에 아주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그리고 또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룬 저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아픔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질문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선하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선한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악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하는 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마치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질문하죠. 영어로는 디아더시라고 그래요. 데오스 디케 합성어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우신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생각지도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잖아요. 이태원에 할레인 축제를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느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사랑하시는 분인가? 세상의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묻는 질문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는 문제 앞에서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느냐, 가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시를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다뤄가느냐,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겸손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3층 천에 가는 신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몇 번이나 기도했느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가시나 육체의 가시를 위해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3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가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신학시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의 절반이 넘는 16권, 17권을 쓰면서 그렇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다 간 사람,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었냐면, 신앙과 영성과 지적을 겸비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쓸만한 식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하늘 성전 3층천을 경험하고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자, 사도 바울 좀 설명해 볼까요? 그는 가시보다 자랑거리가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좋았고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요, 신비 체험도 많이 했고요, 명문과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경험이 충만했던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고통이 있어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스콜롭스라고 써 있어요. 찌르는 가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육체적인 안질일 것이다, 아니면 정신적인 간질일 것이다.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자기 목회 사역을,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그냥 순간순간마다 뭐만 하자고 그러면 찌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가시를 허락한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결론이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이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핵심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운 가난일 수도 있고, 남모르게 과거에 당했었던 고통과 상처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게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3층천을 보고 왔으면서 얼마나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게요.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그 위대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매를, 여러분 죽을 뻔한 매기를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종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돼, 아니야, 이게 대답이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품고 살아라, 그냥 품고 살아라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당장 가시를 빼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냥 품고 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도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요, 3번씩이나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거절됐는데 그 거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다. 가지고 살아라 라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시를 통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은혜가 족함을 알게 하신다. 8절 9절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주 짧은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가시를 떠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아프는 일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도저히 앉아 한 발짝 더 못 나갈 것 같은데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그냥 안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은혜가 족하구나. 왜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사실도 놀랍게만 한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형통의 은혜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놀랬기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라니.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런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지를 알고 2000년이 지난 삶을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슴 한켠에 끓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순간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게 되는 문제들이 왜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한 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하신 그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거절당한 그 사람도 평생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약한 나를 위해 내 능력이 오직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응답. 참 놀랍지 않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2다리가 없고 손가락 3가락이 없다고 버렸는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낳고 가슴으로 낳은 양정숙 집사님은 집을 팔아서 그 아이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요. 누구에게는 가시가 짐이고 버려야 할 일이었지만 누구에게 가시는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일들이 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기뻐한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느니, 기도가 거절됐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어때요? 겸손하게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지만 그 목사님의 책을 다 사보게 하셨어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희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성근 목사님은요, 어이구 감사해요. 제가 사진을 못 드렸는데 저렇게 찾아오셨네요. 저 사진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주 감탄입니다. 아주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근데 방송팀에서 찾아주셨어요. 16살 때부터요 육체 질병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40일 이 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그렇게 병이 생겨나가지고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졸업을 못해서 학교 갈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검정고시로 시험을 봐가지고 남들보다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 고치겠다고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 아픈 다리에다가 고약을 붙인 게 덧나가지고 더 고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게 되니까 인생이 이제 막막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이상근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두문불출하면서 3년 동안 성경을만 읽었대요.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때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된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가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주석을 쓰는 성경학자, 아주 장로교에서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년 목회를 다,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60년 동안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 60년 동안 발의 통증 때문에 고통을 갖고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더니 서울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존경하는 외과 의사가 목사님 저희 병원에 한번 들려주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 놀다가 발 뒤꿈치에 꽂힌 철사 1cm 되는 철사를 못 뽑아가지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평생 6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될 때야 돼서 훌륭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머리카락 굵기만은 아주 얇은 1cm의 철사 조각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야 야, 이게 고통의 원인이었다. 목사님은 팔 수술을 받고 그 철사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군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 쉽게 우리가 감동하기는 어려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이야기.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가시를 통해서 그 일하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화렙산 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절망했는가?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내 인생을 지배한 것은 걱정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였는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와서 나는 오늘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연약함을 깨닫는 것도 은혜랍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